하나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역대하 20장 12절 13절 구약 681페이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죠. 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네 가지를 볼 텐데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 여호사밧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죠. 먼저 기도하라.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기 전에, 뭐 걱정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딱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튀어나와야 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특히 위기의 때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들으면은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냐? 아예 기도하면 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잖아요. 연합군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게 먼저였잖아요. 뭐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신하를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고민하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였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네. 어떤 일이 간구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는 동안에 가장 급박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의 삶이 워낙 급박한 때가 많았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블레셋의 망명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너네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속으로는 정말 가기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랑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장군들이 아니 왜 다윗이 우리 편에 있냐? 나중에 전쟁 가서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리 어떡할 건데 돌려보내라 막 하죠. 그래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을 도로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다행히 그렇게 됐어요. 돌아와 봤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읍을 치고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끌고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그 600명이 뭐 엄청 울었겠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망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딱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힘을 얻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쭈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절박한 순간에 부하들한테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잡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검색하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챗 GPT한테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챗 GPT를 사용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먼저 기도하라. 우리가 무조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같이 하시죠. 간절히 기도하라. 아까는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였어요.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주님 이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위기가 크니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내 능력이 작음을 알게 되니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전 어른들만큼 간절하지 못한 것은 그 사이에 어줍지 않게도 우리가 조금 더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덜 간절해진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정말 진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힘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내주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능력이 적은 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역설적이죠. 우리가 힘이 있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강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는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이고 그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사는 삶이 더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기도해야겠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선택했던 게 금식 기도예요. 여호사밧은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는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금식 기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단식 투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좀 희한하게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요나한테 가서 야 너 가서 니느웨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전해라. 처음에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끌려서 가잖아요. 요나가 가서 이제 40일 후에 이 성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니느웨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시고 니느웨를 그냥 두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 니느웨가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니느웨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해가지고 이겨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요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저 이방인들 멸망 안 시키시고 다시 그냥 심판을 취소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너는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자세를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 그 심판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뜻을 바꾸세요. 그래서 막 이게 조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살겠다라고 그 마음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죠.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마땅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들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나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막 굶으면서 저렇게 투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라야죠.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연결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작게 말하면 안 간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침묵으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한 통성 기도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한 간절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간절함이 표시되는 건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또 요즘 들어서는 좀 왠지 무식한 기도 방법이고 좀 세련되지 못한 기도 방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오늘 반대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냥 잔잔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귀 먹으셨냐, 하나님은 조용히 해도 다 들으신다, 왜 굳이 통성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침묵으로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옆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이 간절하게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의 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게 이 간절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을 더 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면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든 통성 기도를 통해서든 침묵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담는 것,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하죠. 함께 기도하라. 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고 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다 성읍에서 나와서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지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여서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 때 내 기도에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포스터 가끔 보시나요? 지금도? 미스바 대각선 구국기도회 이런 포스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더 많이 있었어요. 이 미스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지역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그때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 자리에 흩어져서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저녁 8시 내일까지 지체들을 위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까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람 8시에 맞춰 놓으시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제가 안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하고 계시죠? 오늘 저녁 8시에도 있고 내일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아픈 지체들이 많으니까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도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신뢰하며 기도하라.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은 all the time 다시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제가 꼭 두 가지를 꼭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기의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꼭 말씀드리는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지금 해결이 안 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기도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함께 기도하라. 네 번째는 신뢰하며 기도하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로 할까요? 일단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기도는 이런 거고 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고 그런 거보다 우리가 서투른 마음이더라도 우리가 서투른 기도 또 입술이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합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